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입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의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버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2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단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저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 참 많은 추억이 있고 많은 아련한 기억도 있는 설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오고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이제 안부로 전화로 또는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명절답게 새기면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 되고 또 가족끼리 하나 되는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께 서로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다운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의 장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명절 되면 부모님 찾아가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즐겁게 지내면서 예배드리더라.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미리부터 각인시켜주고 가정교육시켜나면 그들도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럴 때에서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바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지 않고 바른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그들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제 4절 사람입니다. 4절에 보니까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가만히 들어와서 옛날같이 율법의 종으로 자기들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나라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침투해서 교회 성도들 미혹하고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틈을 타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때 그들이 틈을 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어떤 말에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있는데 어찌 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들이 들어온다고 무슨 말해도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면 되고 예수면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복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진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모시고 임마누엘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충만, 예수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냐 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주셨고. 유력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있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같이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거의 운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대회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간섭하지 않고 또 뭘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력한 이들은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내한테 뭘 더하라고 시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시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구체적으로 7절 8절 보십시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베드로와 비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력하던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같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믿어 주었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과 똑같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한 겁니다. 8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실제로 보았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삼아 주었고,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가장 적임자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방인 사도로 삼은 것처럼 그걸 인정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이 나는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도로 삼으셨다는 걸 자부심 가졌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사 제가 필리핀 지역에, 중국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자로, 선교사로, 선교지로 삼아 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 복음 전하고 선교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9절입니다. 또 기둥과 저기에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둥과 저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에는 기둥이 2개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았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도 2개 기둥이 딱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둥처럼 받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물교회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 기둥같이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둥은 교회를 지탱합니다. 교회를 받쳐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리라. 7교회 나온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기둥에, 하늘나라 기둥 같은 성도, 교회 기둥 같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둥이 있어야,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둥처럼 교회를 섬기는 든든한 성도,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은혜 충만하고 예수의 몸의 교회를 기둥처럼 붙들고 지켜놓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급이 반드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걸 압니다. 비록 전에는 핍박자, 보행자, 박해자였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로는 하나님께서 저 바울에게 은혜를 주었구나.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도로 삼아 줬다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도 저는 은혜 받았구나. 저분은 섬기는 은혜 받았구나. 저분은 남을 돌본 은사 받았구나. 저분은 놀라운 은혜 받았구나. 라고 남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압니다. 아, 저분 요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가 충만해. 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오직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창세해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고 온 세상이 죄가 넘실거릴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렸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노아 가족만은 방주를 짓게 하셔서 살았습니다. 은혜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은혜 받은 자만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과 핍박과 사탄의 유혹이 넘쳐와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기고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말세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성령 충만한 이기는 자는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자다. 요한계시록 7교회 보시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상 받습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이긴 자, 말씀으로 이긴 자가 상을 받고 마지막 심판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뭡니까? 은혜를 끝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22장 21절 20절 읽습니다. 20절부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은 은혜로 끝납니다. 성경 마지막 절은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은 마지막 절은 마지막 말씀은 은혜가 있으라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인가요? 에베소서 6장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힘이 들어도 변함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는 자가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은혜 주십니다. 예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할 때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아주 행복한 시간 가지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어제 집사람이 이제 동생들 만났습니다. 같이 이제 파주 통일동산 식당 식사하고 차를 나눴습니다. 4명 이상 못 가기 때문에 이제 따로 뛰어앉아서 식사하고 차를 또 멀리 떨어져서 나눠서 했습니다. 집사람 동생들 가만히 보더니 그래도 우리가 오래 살아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얼굴 보니까 다 서로 닮았다. 얼굴 자세히 보니까 우리 다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뜻깊은 얘기죠. 사랑하는 삶은길 가족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 은혜가 얼굴에 나타나기 바랍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 모습에 은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은혜 꽃이 피면 그 꽃을 보고 향기를 보고 모습 보고 예수 믿기를 다 이제 사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들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 듣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물결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범사에 풍성하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 설날 맞이해서 이처럼 또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노아 가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은혜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새물교회 모든 성도 이 방송 청취자에게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명절 맞이해서 좋은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때 좋은 시간 맞이해서 가장 귀한 복음을 나누는 은혜를 나눈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 이 방송 청취자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가정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